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아동부에 사역자가 없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제 아내를 비롯해서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잘했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돌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힘들다. 사모님 혼자 다 했으면 좋겠다. 제 아내도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 묻습니다. 오늘 이것인데 어떻게 설교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제가 중심만 잡아주지요. 오늘 말씀에 주제는 바로 이것이니까 이것만 전달하면 돼. 그렇습니다. 설교는 참 힘듭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이 설교가 진짜 힘들구나 쉬운 줄 알았는데 목사도 역시 설교가 참 힘듭니다. 목사에 있어서 이 설교는 언제나 큰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 설교학자 교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설교를 좋아하지만은 당신이 설교하는 사람들을 과연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목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나는 과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로 설교의 대상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하고 있는가? 설교가 아무리 유창하고 훌륭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껍데기 설교에 불과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죽은 지 3년 후에 신학교 교수가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리빙스턴이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리빙스턴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 대답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르쳐준 지식보다는 자기들의 가슴에 감동을 준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십계명과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들을 우리가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 모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보아야 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크게 말하면은 율법의 한 부분이고 율법의 압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하여서 무려 613개의 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대하고 세밀한 이 계명의 내용들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계명을 모두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새 언약 안에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계명에 신경 쓰지 말고, 계명에 신경 쓰지 말고 사랑하는 일에만 신경 쓰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율법은 저절로 지켜진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관한 그런 계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계명들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겠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소원하는데 어떻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돌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데 어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간음하며 이웃을 살인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9절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면은 저절로 지켜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어쩐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했다. 여기에서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채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원래 헬라 의미는 채움입니다. 채움. 부족한 부분에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사는 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다 채워드리는 것이에요. 굉장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곧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에 사랑이 빠진 것에 대해서 율법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사랑이 빠지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고, 이것을 바로 율법주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켜놓으라고, 내가 율법을 지키기로 노력해놓으라고 하는 사람을 율법주의라 말합니다. 이 율법주의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열심 또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빠진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킨다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예수님을 잘 열심히 믿는다고 소문이 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것에 사랑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종종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 의로운 소리 잘합니다. 바른 소리 잘해요.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틀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아니요, 당신 틀렸습니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분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왠지 그 사람이 말하면은 듣는 사람 모두가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의 분명히 틀린 소리가 아니고 옳은 소리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면 왠지 모두가 다 마음에 부담감이 생깁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야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은 저절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랑은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이 율법에 완성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로 사랑만 하며 살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소문난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꿈만 같은 말이죠.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함이나 또 오난을 품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남의 죄를 보고 비판했던 일은 없습니까? 몇몇 사람들과만 당을 짓지는 않습니까? 불평, 불만을 터뜨렸던 일은 없습니까? 인색함으로 도움을 베풀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괜히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신용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요, 내가 여전히 죽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 내가 미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참 자로 살면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오늘 로마서 23번째 합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의로웠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의롭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만 하는 그런 삶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거래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승진 앞에서도, 면접관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말고 공개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내 삶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여기에서 낮에 행동하듯이,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행동하듯 그 말입니다. 아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중적인 삶의 자세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나 먼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책상에도 언제나 성경책을 올려놓고 우리 차량에도 항상 성경책을 비치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 때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 같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교회 본고차에 샘물교회 표시가 없습니다. 교회 여러 사람이 운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난폭 운전할 수도 있고 교통 위반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러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붙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게 하여서 티를 내야 되겠구나, 티를 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피해를 입은다 할지라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이고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사이며 산 제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말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으면 단정하게 행동하고 싶어집니다. 경건한 옷을 입으면 경건하게 행동하고 싶습니다. 야한 옷을 입으면 야하게 행동해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학생들에게 제복을 입힌 이유가 학생다운 삶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복 자유화가 생기고 두발 자유화가 생겨서 또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서 두발도 또 교복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로 옷 입어야 한다, 예수로 옷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는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살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예수로 옷 입었다면 어떤 상황을 직면하든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봐야 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오직 한 벌 옷을 입고 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벗을 수 없는 옷,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 옷을 벗어버리려고 그럽니다. 교회 올 때만 이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고 가정에서 생활하십니까? 예수의 옷을 입고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예수의 옷을 입고 사업을 하고 예수의 옷을 입고 학교 생활을 하고 예수의 옷을 입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러 벌의 옷을 준비해 두었다가 교회 와서는 예수의 옷을 입고 교회당 밖에서는 다른 옷을 입는 그런 이중인격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가지 물어야 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옷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또 볼까요? 골로새 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골로새 3장 14절에서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옷을 입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의 옷을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옷을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의 옷을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옷을 입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의 베푼 사랑이 곧 내게 대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이웃사랑의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결심, 이웃에게 피해나 부담을 끼치지 아니하려는 이런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혹시 주차할 때도 이렇게 주차하면 이웃에게 피해가 되지는 않을까? 노약자나 장애우들에게 먼저 양보하는 이런 배려들, 이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